우리가 그렇게 주변부를 계속 밀려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게 뭘 요구해요? 이제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메인스트림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갈 거야. 세상을 이끌어갈 거야. 우리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걸 따르고 너희 교회들이 우리의 그 이야기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냐. 근데 지금 보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지킬 수는 있을 거예요. 지킬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그걸 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로 4장을 쭉 읽어보면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너희들이 주님과 연합되었고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 고난의 가장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잖아요.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3장에 보면 세례에 대한 얘기합니다. 세례에 대한 얘기. 단순히 그냥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혹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야. 세례는 너희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야. 그러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디폴트 값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한 기본값이다. 기본값.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다. 고난 당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고난은 당연하게 주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미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게 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파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뭐가 있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거야. 영광.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내가 선택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실패했다고 얘기할 거야. 실패했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영광을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라? 오늘 읽은 13절에 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기뻐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죠.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는 건 거의 미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끝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그 결과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막 내가 고난을 겪고 있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쉽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로 겪어야 될 것들, 또 헌신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너무 많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들을 내가 계속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기뻐할 수 있냐?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어느 때 내가 계속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정말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그건 당연해요.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 우리가 자꾸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야 봐라, 사도 바울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크고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지만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고 또 그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